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의 한 4분의 1이 서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4분의 3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율법과 여러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다. 이 출애굽기가 그렇다면 이건 역사가 아니라 율법인데, 그렇다면 왜 율법 얘기를 왜 출애굽기라고 할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은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도성에서 벗어나서 출애굽,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주의 백성은 단순히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가? 경외가 있는가? 이것이 곧 출애굽이라는 점, 이것이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죄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까? 심지어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나중에 다 같이 합쳐서 기록해 놓은 신명기도 그렇고 계속 반복 무한 반복입니다. 같은 죄를 짓고, 이게 나선형, 하강 나선형 구조인데요. 보세요. 이 나사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앉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죄, 불순종, 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처음의 모습과는 점점 나쁜 모습으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과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 소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얻었어요. 속죄의 은혜를 얻었다는 건 우리가 이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인간은 자기 본성을 의식하고 본성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좋아하시죠? 동물의 세계.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막 악어가 나오고 무슨 기린도 나오고 사자 나오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동물일지라도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뭡니까? 한마디로 승자 독식이에요. 약한 동물은 알아서 그냥 내려앉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애미도 그 새끼들을 먹이는데 최악의 조건이 가면 어떻게 하면 그 새끼를 죽여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인간도 겉으로는 되게 고귀한 척하지만 결과적으로 딱 잘 살펴보면 이 생존과 또한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 욕심,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동물과 같은 금수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 거로 생각을 안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셨지 동물답게 만드시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타락을 해서 이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본능, 동물의 본능만 우리 안에 이게 충실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흔적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침체의 늪을 헤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씀은 그러한 얘기가 전부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그 즉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모두가 하나도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의 사건의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죄.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저항하고 은혜에 저항하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항하는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모세 한 명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금송아지를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는 저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왜 그들이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저질렀을까? 심지어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시내산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정말 달라질 텐데,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들었는데도 바로 금송아지 사건 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죄를 지었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 전까지 자기의 눈앞에서 있어서 뭔가 이 영도자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지금 그 모세가 눈앞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명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그거를 못 기다린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한 달을 못 가요. 이게 죄의 본능, 이 죄의 본능이 꿈틀거려서 인간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한 달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심스러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의 딱지, 야, 그게 제일 좋더라. 합의를 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딱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가 하나님의 일종의 의자고 보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상이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편하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고요. 그 진노의 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의 그 응징을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멸한다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이고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생명이라고는 호흡 하나 남지 않게 만드는 완전 박살, 박멸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실 때 쓰신 말인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때는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이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어서 진멸, 헤렘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만큼의 엄청난 죄가 이스라엘을 휩싸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멸의 이 심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한 몇백 년이 더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다른 흐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끝나버려요. 오늘 이야기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진노하셨다. 그러한 뜻을 다 선포를 하셨는데 그 말을 되돌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되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쓰인 이 단어를 보면 더 재밌는 게요.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보여주시죠.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쓰면 후회하다가 되고, 그리고 대상 누군가를 향해서 쓰면 그 사람을 위로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비슷한 말을 따지면 sorry고, 우리나라 뭐 자주 하는 얘기가 뭐 유감스럽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실 나함이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근데 이 나함이 좀 확장되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용이 되면 이 나함이 어떤 뜻이냐면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셨어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후회하시고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안 할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서 뭐 학자들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셨지만 모세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후회하시고 회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지도 그를 재앙을 내리시도 않은, 뭐 이 말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왜 일어났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의 백성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로 돌이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경의 쫓태는 뭐 멀어졌다. 또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제단도 무너졌다. 심지어는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코로나로 겪으면서 우리 교회 망했다, 우리 교회 뭐 끝났다, 뭐 이러한 참 이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본문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만 보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몇백 배의 죄거든요. 몇백 배의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세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키고 되돌려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의 이 전체 운명,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정체와 쇠락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 원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리고 쇠멸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타나는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함께 잘 살펴보면 그 기도는 세 가지의 태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기도. 첫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신기한 게 이 본문에는요, 모세가 기도한 이야기가 이 32장에만 2번이 나타납니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금 방자해졌다, 죄를 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있고, 또 산에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이 배역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한 이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이 3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혼자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그럼 총 기도가 몇 번이에요? 3번에 걸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3번의 기도가 사실 뭐 표현만 비슷하지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모세가 한 번 기도한 건데 이 출애굽기가 이 책 저 책 뭐 요 책 이런 책을 모아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집한 책을 잘못 편집하다가 이 3번이나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이 신학자들은 이 모세의 3번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3번을 기도했고 그 3번의 기도는 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 산 정상에서 한 기도는 뭐냐면, 당장 급한 불을 끈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을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급한 불을 끄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진상조사하고 범죄자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2번째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33장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회복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의 기도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회복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마음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롯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앞에 50명부터 10명까지 의인을 깎아내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거의 무슨 흥정하듯이, 이게 무슨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흥정하시지 과일 채소 깎듯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방자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방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건데요. 여러분, 기도를 해놓고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나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 포기해야 할 기도가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기도는 내 뜻,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건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정말 더럽게 말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닌 나를 핍박하고, 이거를 여러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기도를 포기하면은 누가 해요?
그 기도를 맨 마지막까지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이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마지막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걸 안 거예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과부의 비유를 아시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과부가 왜 끝까지 기도합니까? 그렇게 재판장이 불의한데 우리는 알죠?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의 보좌를 움직인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붙든 기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모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또 더 중요한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명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건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진멸될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그 하신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자손이 번성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몇 번이고 확인해 주셨고 그의 자손 대대로 확인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들의 모습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돌이켜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을 붙든 기도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약속을 붙든 기도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정말 어둠이 가득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또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유대는 엉망진창인 상태고 나라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약속,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싣기 위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고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면 땅 끝에서부터라도 다시 모아주신다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기도를 하면은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은 끝까지 갑니다. 왜입니까? 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가 들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가족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거기 수두룩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약속을 붙든 기도로 모세는 주님의 보좌를 흔들었고요. 주님의 보좌를 흔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회복을 허락하셨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한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붙든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가장 밑에는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거의 벼랑 끝 정수를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담보를 삼아서 주님을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그냥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 책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의 전승이나 내려오는 이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저 하늘에 세 가지의 책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 세 가지의 책은 무엇이냐? 보여주시죠. 이 시편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생명의 책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생명의 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있고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는 출생기록부예요. 그래서 한 명도 이 세상에 그냥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여 주셔서 모든 생명의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책이 바로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 하늘에 있는 책을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의 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이 예언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하신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나 특별히 뭐 신명기에 나온 얘기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하늘에 있는 책을 어떻게 믿었냐면 기념의 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념의 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CCTV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 기록의 책에 CCTV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죄의 심판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름을 탁 꺼내갖고 야 누구 딱 이렇게 부르고 몇 년 출생, 자 그리고 나서 그 너 뭐 했는지 기념의 책을 딱 펴놓고 CCTV로 쫙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딱 맨 처음에 맨 끝에 말씀의 책을 고 그 행동에 대한 이 벌과 상을 다루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생명의 책, 말씀의 책, 기념의 책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예 내 이름을 다 삭제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록 자체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같은 된 거예요. 무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무명의 사람이 되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무명으로 만들어주세요. 제 존재를 아예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사실 없는 존재와 같고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을까요? 참 그토록 미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과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서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결국 지도자의 신앙을 따라가게 된다. 아무리 백성이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애굽의 영광을 포기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 한 명이 잘 서면 공동체가 서고, 공동체 하나가 잘 서면 나라가 서요. 이게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각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당해야 할 영적인 무게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진멸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제 기도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타락하지 않고 또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한국교회는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좀 씁쓸한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죠. 이 사진을 보면 한꺼번에 이해가 됩니다. 저기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냐면 지금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예. 야당 유력 대선 후보고, 저기 주위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빅5 안에 드는 목사님들이에요. 예. 조용기 목사님 그 장례식에, 추도식에, 장례식인가요? 예, 소천한 그날에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친분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신기한 게 같은 시간에 다 모였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갑자기 누가 왔느냐? 이 야당 유력 후보가 왔어요.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야당 후보를 안수를 하면서,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성도를 다 합하면 수십만이거든요. 100만은 넘어요. 100만의 목사님들이 지금 한 야당 후보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게 목사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무슨 뭐 정치색이 없나요? 있을 수 있죠. 야당일 수도 있고 여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이날 이 여당의 대선 후보도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기하게 이 목사님들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가 오니까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는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분들의 생각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 뭐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그 이틀 후에 소위 말해서 무속인과의 이 또 연관된 또 얘기, 부적, 왕자 부적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는 막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세요. 제가 누구를 찍나. 이분도 아니고 저분도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준 거는 자기들의 구미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자기 왕국 지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뭐 이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진 성향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참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균형의 추를 높이고 여기저기 소위 말해서 세상에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자 무너져가는 그 교회에서 그 백성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한 명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뭐 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좀 목회가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 최소한 제가 한 300명은 돼야 뭘 어떻게 하고 뭐 선교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300명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분립하는 내가 그거를 또 준비를 하고, 교회가 또 얼마나 건강해지고 막 혼자 머릿속에서 계획을 다 꾸미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제가 한 6, 7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빠, 왜 했더니 지금까지 온 사람 다 합치면 300명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300명 정도 오셨다가 갑자기 200명이 훅 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가시는 사이에서 얼마나 수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뭐 축복을 해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교회에게 반복하시게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교회냐? 누구를 위한 교회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많은 영혼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떠올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죠. 그 젖먹이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기력이 다한 할아버지까지 얼굴을 다 떠올리시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 지도자와 그러한 교인이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찾고 있는 진짜 목사, 진짜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 말씀을 마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기도를 여러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붙드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